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1절 말씀.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다윗이 노브로 도피하였습니다. 실로가 파괴된 이후로 엘리 자손들은 대제사장의 자손들은 노브로 이동하여서 거기에서 또 여호와의 성막을 가지고 제사를 주관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가서 이제 내가 사울의 명으로 이렇게 비밀리에 왔으니 내가 그 명령이 너무 급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내게 먹을 것이라도 좀 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말한 것은 분명한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사실대로 사울 왕이 나를 급히 죽이려 하니 제가 부득불 도망하게 되었는데 제가 잘 도망할 수 있도록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으니 3일 동안에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겠지만 아무래도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만일 제사장이 그에게 먹을 것을 준 것이 들통난다면 그것을 이제 다윗이 도망가는 것을 알고 주었다면 그것이 나중에 왕이 조사할 때에 이제 네가 왜 내 대적을 도왔느냐? 네가 왜 왕을 거스려서 왕에게서 도망가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느냐? 도망을 도와주느냐라는 그런 이제 그 비난 또 책망 책임을 져야 될 것을 생각했겠죠. 그래서 제사장이 모르는 편이 유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을 한 것이에요. 제사장이 모르면 나중에라도 제사장이 왕에게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말 나는 다윗에게 속은 거지. 내가 그렇게 제사장이 왕에게 알고도 저는 몰랐습니다라고 거짓말하지는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제사장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또 제사장이 알지 못하고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여호와의 성소 중에 있는 떡 중에서 이제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떡은 본래 이제 안식일에 매 안식일마다 그 진열하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촛대도 있고 금촛대도 있고 또 땅을 진설하는 떡상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숫자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열해 놓고 그 떡은 누구만 먹느냐 그러면 지극히 거룩한 떡이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먹는 건데 그것을 이제 다윗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고 법을 어기고 다윗에게 주는가라고 좀 의문이 붙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 사건에 이제 다시 한번 거론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더 많은 사역을 하셨잖아요. 보통은 안식일에 쉬라고 일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단순히 아무 일도 육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많은 백성들이 그 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들을 가지고 올 때 하나님께 수종드는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들은 쉬어요, 못 쉬어요? 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득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안식일 규례를 어길 수밖에 없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였으나 일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 거는 예외적인 현상으로 다뤄지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으로서 그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친히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날보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더 바빴고, 또 회당에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도 고치시고 또 동네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이런 사역으로 분주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조차도 제대로 안식일에 식사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제 그 밀밭에 있는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까불러서 이걸 먹었다는 거예요. 너무 배고파서. 뭐 이렇게 굶주린 자들이나 또는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모퉁이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해서 먹는 것은 율법적으로도 허용이 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어떻게 비난했냐면은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그럼 어떤 일이냐 그러면 왜 추수 행위를 하느냐 이렇게 본 거죠. 밀을 알을 따서 이렇게 갈아서 먹는 거를 추수 행위로 봐서 어찌하여 안식일에 추수 행위를 하느냐, 일을 하느냐라고 해서 이제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그 일을 행하는 것은 그것 갖고 문제 삼지 않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내가 안식을 베풀기 위하여 부지런히 사역하고 제자들과 함께 하는데 시장하여 하는 것을 안식일을 범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사건인데, 다윗과 그와 함께 하는 자들이 안식일에 성소에서 나오는 떡을 먹도록 제사장이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얘기죠. 이것은 분명히 제사장이 그 안식일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행하였느냐?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 제사장이나 다윗이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말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안식일법에도 예외적인 그런 사항들이 있다라고 이제 분명히 언급하심으로써 그들의 비난이 꼬투리를 잡기 위한 비난을 위한 비난이지 사실은 성경적 근거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 사건을 보면은 물론 떡은 성소에서 나온 떡은 지극히 거룩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다윗의 상황을 보면 다윗은 3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고, 그 다윗이지만 이제 그 제사장 입장에서 보면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가 너무 그 명령이 급하여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고 정말 육체적으로 탈진한 상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힘든 상태. 그리고 뭐 도망갈 때 슬슬 걸었겠어요. 아니면 3일 동안 아무것도 물도 떡도 마시지 못할 때에 얼마나 그 육체와 몸이 탈진했겠어요. 그렇죠? 그 산길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사람의 눈을 피하여 도망가는 일들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특히 이제 이 성소에도 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노베도 사울의 스파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제사장을 위해서. 왜냐하면 그 사울의 그 도액이라고 하는 목자장, 사울의 양과 소를 치는 자가 거기 있어가지고 그걸 다 지켜보니까 이제 제사장이 모든 걸 알고도 다윗을 도와줬다고 하면 안 되니까 이제 다윗이 그런 데를 배려한 것이겠죠. 어쨌든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은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다윗이 부정한 자만 아니라면 그가 이 떡을, 제사장만 먹는 떡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 규례도 다 보면은 안식을 주기 위한 거예요. 일하지 말라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일하지 말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네 자신이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모든 육체적인 노동에 있어서 내게도 쉼을 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잘 가보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이제 내가 집에 한 가장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너도 내 아내도 또 내 종들도 너와 함께 거하는 모든 이방인들조차도, 심지어는 내 집에 있는 가축들조차도 일하지 말라라는 그 의도는 그들도 안식을 누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너뿐만 아니라 안식이 없는 자들에게 안식을 베풀라는 의미예요. 그러기 위해서 안식의 규례들이 있는 것인데 이제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해석하신 것이죠. 예, 안식을 주는 거예요. 안식을 더 누리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한 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한 것은 사람에게 안식을 주기 위함이에요. 빼앗기 위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안식일에도 안식이 육체의 뭐 질병으로 안식이 없거나 안식을 누리지 못하거나 영적으로 귀신에 들려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은 일하지 말라라는 비난과 그런 그 화살이 있었어도 그것을 무시하시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과감히 행동하셨으나 이런 것들을 안식의 규례를 어겼다고 해서 공격하는 자들이 언제나 있었다라는 것인데 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금 다윗이 거룩한 떡을 먹기 위해서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얘기는 여자를 하나님께 제사 드려 나갈 때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여 의식적인 정결이에요. 몸의 정결. 그래서 그렇게 하였으면 먹을 수 있다고 하면서 준 것은 다윗에게 안식을 준 거예요. 지금 너무 육체적으로 탈진 상태고 이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또 길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에게 떡을 준 것이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으로 그리 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거나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그 바른 의도와 목적을 반드시 잘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구약해 주신 모든 계명들을 어떻게 이해하셨냐면 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 이 두 가지만 지키면 사실 모든 구약의 계명을 다 지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계명은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얽어매고 막 그러려고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를 살리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지 그를 죽이기 위하여 계명을 적용하는 분은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시는 까닭이고 그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신 까닭이고 사실은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계명을 주신 의도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사랑으로 행해야겠다 또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행해야겠다. 그렇죠? 그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마음가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매주 수요일은 복음 전도의 날이다. 교회로 모여서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오늘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일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럴 때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입을 떼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날로 실천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살리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사람의 생명이 꼭 육체의 생명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살려야 되겠지만 또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의 영혼이 살도록 하는 거 복음 안에서 그것도 얼마나 보람되고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그 일들을 귀하게 감당하는 실천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 생명을 죽이려 함이 아니요 살리기 위함이고 하나님 안식을 누리게 하고 또 베풀게 하심입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여 또 하나님 어려운 중에 곤란 중에 있는 많은 자들을 향하여서 안식을 베풀고 자신을 하나님 헌신하여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또 육체로 돕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대로 베푸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이 충만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서로에게 주고받는 사랑을 인하여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에 충만할 수 있도록 생명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식이 충만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